참 유쾌하네요. 그렇죠? 귀한 우리 연합셀 주간 예배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또 유쾌함과 즐거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간증을 들으면서 자꾸 뒤에서 웃음이 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갑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는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제가 정주행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아직까지 그 정주행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드라마 편이 있는데 15편입니다. 그 15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명석 변호사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영우 변호사가 막 허겁지겁 웁니다. 우 변호사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는 질문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말고 제가 왜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에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명석 변호사님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수술이 잘못되어 사망하게 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죽음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수술실로 들어갈 때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한참 재밌게 웃고 있다가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물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점을 분명히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하신가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분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선뜻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죽는다 한들 또다시 살아날 건데 과연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쾌해야 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하늘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7장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13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야곱의 이야기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중반까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하기만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는 정말로 좋았어.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어.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삶이 너무나도 좋기만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며 지나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늘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 육신을 죽어서도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장막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답답함 그대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장막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 탄식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픔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고통의 옷, 아픔의 옷, 탄식의 옷은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위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 덧입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다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뭐 넘어져 본 적도 없고요, 뭐 살이 까져 본 적도 없고요, 베어 본 적도 없고요, 멍들어 본 적도 없어요, 뭐 골절돼 본 적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상처를 경험했고, 누구나가 다 아픔을 경험했고, 누구나가 다 멍든 것들을 경험했고, 누구나가 다 배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있나요? 뭐 큰 흉터로 남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웬만한 상처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어떤 딱정이가 지고 그 위에 새 살이 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남지 않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면서부터가 상처투성이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뭐 선배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뭐 심지어는 목회자, 더 나아가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상처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면 더 이상 그 상처는 우리 가운데서 커지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상처가 덧입혀지다 보니까 이게 곰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주소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파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싫은 표정을 내색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원인 파악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원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한동안 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병원에 갔는데 비염이네요 그러면서 비염약을 치료해 줬어요. 처방해 줬어요. 그래서 한동안 비염약을 먹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거는 비염이 아니라 축농증이에요. 그러면서 약 처방을 다시 받고 그 약을 먹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코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없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줘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 아픔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것을 얻으면 내가 이 아픔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더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뭐예요?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의 근원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근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은 언제나 늘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 모세가 왜 모세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칭호를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 또 다른 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값진 것으로 여겼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산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 본 거예요. 내가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할지를 따져봤다는 거예요.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저울질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증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며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분 앞에 내 삶을 맡겨도 될지 안 맡겨도 될지라고 하는 이 검증 없이 내어 맡길 수 있나요? 그것 없이 내어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직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반드시 그 결정은 철회될 겁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죠. 결단했죠.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을 검증해내는 과정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지 말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이 이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은 언젠가는 철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안 되겠네요. 그때는 제가 잠시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실언을 한 거예요.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그때 그 결단 철회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모세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쳤어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이 왕자의 신분을 내어놓을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가? 따져봤을 때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검증이 모세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길을 가도 괜찮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나라고 하는 이 검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고, 그 검증의 과정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철회해버리는 거라고. 그 삶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인생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환경, 내가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벗어내려고 해도 벗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에 삼킨 바 되어져야 된다고요? 생명에.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인가에 삼켜버리면 그 삼킨 존재만 남지 삼켜진 존재는 남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켜버렸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 남을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이 이미 그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 고통, 아픔, 외로움, 상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생명 안에 삼켜져 버린 바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고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상처가 돼요?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못생겼다고 했어. 그래, 나는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라고요.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과정까지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삼킨바 되어진 인생은 뭐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이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이 내 생각 속에서 맴돌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말과 그 죽음의 생각과 그 죽음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에 삼켜진 바 되어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아픔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힘겨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말이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생명에 삼킨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반절에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에서. 상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말이 들려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발생해서 더 이상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했던 모세는 내가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기행 이런 거 보거든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국기행에는 도시의 화려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산골짜기에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여기로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차 여기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고 그것만 보다 보면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삶에서 떠나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려함이 좋았고 그 화려함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묶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울질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환경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생명에 삼킴바 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죽음도, 그 어떠한 사망도, 그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벗어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히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됨을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험한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